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많이 딴 종목들은 양궁, 사격, 펜싱, 태권도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활, 총, 칼, 발차기에 강한 민족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런 종목에 강할까요? 물론 신빙성 있는 자료는 없지만 외세의 잦은 침략에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수한 침략을 받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며 살아왔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도 보면 참고 견디고 버텨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용 다 아시겠지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호랑이와 곰이 사람이 되도록 소원을 빌며 기도했는데 신이 나타나서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된다라고 응답을 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호랑이는 답답해서 중도에 포기해 버렸고 곰은 그 날짜를 채워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의 아들인 환웅과 이 여인 웅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단군 왕검으로 고조선을 세웠다 하는 게 우리가 옛날 배운 단군 신화입니다. 결국 어떤 시련에도 참고 견디며 이겨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서사였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범의 용맹성과 투쟁성보다는 곰의 인내와 동면을 거친 후 깨어나는 재생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을 보면 잘 참고 버티고 견디는 거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 못지않게 빨리빨리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뭐라 그래요? 빨리빨리. 이거 못 알아들으면 한국에서 적응하기 힘든 거죠. 속도가 중요한 이 시대에 빠름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도리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로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고통의 강도가 약할 때는 어느 정도 참는 것이 미덕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참아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힘든 시간을 견디고 버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떡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견디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왜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런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8장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보면 8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와 싸우고 율법과 싸우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장이 오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제 이 모든 정죄함이 사라져버렸다고 자유하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말씀대로만 본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믿기 시작하면 이런 고통과 고난은 사라지고 자유함과 평안만 있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7절 말씀을 보면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상속자란 유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유산을 물려받으려면 빚도 감당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엄청난 영원한 것을 상속받으려면 이 땅의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려받고 싶은 것은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돈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행복하고 안락한 삶, 이 정도를 물려받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고작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와 편안함, 이런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금, 골드바도 한 트럭을 싣고 가도 천국에서는 보도블록밖에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바라보고 얻어야 될 것들은 이런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때로 고난을 겪게도 하시고 이 세상에서 미련을 갖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오직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세상에서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에는 정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이나 취준생 또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훈련과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잠을 설쳐가며 젊음의 시기에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목표를 위해 씨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는 것을 지옥 훈련이라고 합니다. 왜 지옥 같은 훈련을 감내해냅니까? 그 인고의 노력이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식에게 고난도 경험하게 합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후계자를 강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위기를 겪어봐야 진짜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이겨낼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고 힘든 시련의 시기를 겪을 때가 있고 때로는 시험을 당해서 그 훈련을 고통스럽게 감당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고통스럽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없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환난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그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소망을 품었다는 게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고 연단을 통과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실패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질 때 절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을 알고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인생의 저 밑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의 길로 몰아넣으신다 할지라도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시간이고 내가 여기에서 인내하며 연단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낮추셨어요. 지금 저는 연단 중이고 하나님이 저를 고치시는 공사 중이에요.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를 세워주실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은 이론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8장 18절 말씀 보면 생각하건대라는 말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생각하건대라는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비밀은 이해하기 힘든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따져보고 계산하지 않으면 이 진리는 오해하기 쉬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지금 당장 죽겠는데 장차 올 영광을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하면 감당할 만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고난과 연단의 시기를 보낼 때 이 고난과 연단의 시기를 잘 이겨내면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힘든 고난과 연단의 시기를 보낼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 죄악의 결과임을 알아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알면 감당할 힘도 얻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 그 징벌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가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듯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매 절마다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만 이렇게 본다면 23절 말씀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피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에서는 피조물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뭐를 이야기하느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라고 했습니다. 이게 노란 글씨로 써 있는 이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제외한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를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류는 지금도 여전히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하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믿음으로 겨우 영혼을 구원받아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우리 삶의 많은 영역들이 그 죄가 가져온 고통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온 세계가 얼마나 고통당하는가를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고 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아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절에서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피조물 그들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굴복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저주로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피조물은 여기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22절에 보면 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탄식하고 고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공동 번역에서는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세상 전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한마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신음하고 탄식하는 게 어느 정도냐, 산모가 죽을 지경으로 산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이 산모가 얼마나 지치고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이 겪고 있는 고통은 그 정도로 심각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죄에 물든 인간, 욕망의 화신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휘젓고 돌아다니는 인간들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당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에게 빨리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탄식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가장 조직적으로 거대하게 드러나는 게 전쟁입니다. 국가주의와 애국심으로 포장된 이기심과 욕망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엄청난 자원과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참상, 아직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여러 전쟁들, 이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살겠다고 하는 이기심이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이상기후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폭염, 가뭄, 폭우, 태풍 등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소식을 전할 때마다 유례없는 최악의 이례적인 기록적인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일들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이런 표현들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특별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태로 그냥 지속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구가 더 이상 지탱되지 못하고 인류 재앙으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광고한 것처럼 환경지킴이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캠페인을 벌여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 좀 편해보겠다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버리면 그만큼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나무가 베어지고 산림이 줄어들고 탄소를 정화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즘같이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일상적인 전기보다 더 많은 전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전력들 대부분은 석탄 화력발전소로 만들어내는 전기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 역시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를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물론 이 무더위에 에어컨 끄고 더위 먹어서 병원 가는 것보다는 시원하게 건강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전기 절약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지구를 우리가 잘 관리하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해서 기형적인 종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게 합니다. 하나님이 초식동물로 만든 동물들에게 동물성 사료를 만들어서 먹이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피해는 자연 만물에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도자기 상점에 들어간 코끼리가 밟고 다니는 곳마다 도자기를 밟고 파괴하듯이 죄인된 인간들이 다니는 곳마다 사람과 세상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들이 인간의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요. 만약에 인간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제발 여기에서 중단하라고,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하지 말라고 아우성일 것입니다. 이 일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을 관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고 반응해야 될 탄식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몸이 성화의 단계를 넘어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우리 역시 몸의 속량을 기다려야 되는 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전인격적인 온전한 거듭남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도 징벌 속에서 고통 중에 탄식하는 처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온 인류를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와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 주제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한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아 우리의 몸까지도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현재의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참음으로 기다릴 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합니까? 현실인데. 눈에 보이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25절 말씀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참음으로 기다리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이지 못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약 없이 무조건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고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태평양에 잉크 한 방울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잉크가 내 흰색 셔츠에 떨어지면 엄청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태평양 그 한 가운데 잉크 한 방울, 아니 한 통, 한 드럼을 쏟아부어도 그것은 다 희석되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현재 고난과 삶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서 결국 이겨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흔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주저앉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